안녕하세요. 산호세 벨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창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12번째 날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사사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신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삼국유사에 아주 재미있는 피리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그 피리의 이름은 만파식적이라고 불리는 피리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만파식적을 불면 모든 재난과 전쟁이 그쳐진답니다. 이 만파식적을 불면 병도 고쳐주고 가뭄과 홍수도 잠재워준답니다. 어렸을 적에 우연히 TV에서 이런 만파식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피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세상이 굉장히 평안할 텐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히브리어 단어도 샬롬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더욱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입학하고 얼마 있다가 교수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역자란 이 세상에 평안을 선포하고 평안을 가져오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특이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길에서 아무에게나 문안하지 말랍니다. 길에서 뭔가 할 생각하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랍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면 일단 이렇게 외치랍니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즉 그 집에 샬롬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이 바로 사역자의 삶이랍니다. 이 세상에 샬롬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역자의 삶이랍니다. 그러면서 샬롬을 선포할 때에 담대히 선포하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샬롬을 선포했을 때 그 사람이 안 받아주면 더 좋기 때문이랍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선포한 그 샬롬을 안 받아주면 우리가 선포했던 그 샬롬이 우리들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된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그 샬롬을 받던 말던 일단 선포하랍니다. 신학교 시절 이 가르침은 저에게 아주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저는 샬롬을 외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메일 주소도 평화를 외치다라는 뜻으로 만들어 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예수님도 이 세상에 샬롬을 외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외치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도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답니다. 그러니 절대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시겠다고 하시자 제자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평안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선포대로 그 평안을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시자 훨씬 더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더니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더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더니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 그동안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도 모르고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고 있던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그렇게 선포하셨던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니 안심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안의 예수님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안의 예수님이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며 그가 해야 할 일들을 명령하시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존재가 하나님의 사자인지 의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주제에 감히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결국 자신을 찾아온 그 존재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시험했다 보니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기드온은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났더니 더 좋은 것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원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장 좋은 것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어렵습니다. 여기저기서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려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꼭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던 그 두려움들을 다 떨쳐내시고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이번 사순절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